말씀은 에스겔 15장인데 에스겔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한 심판 예언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한 심판 예언. 포도나무 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항상 그래서 포도나무를 이렇게 이스라엘로 상징으로 많이 쓰고 구약에도 여러 번 나타나고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맺기를 아주 못을 그러한 포도를 맺혔다 그러면 심판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가 포도나무로 비유되는데 상징이 되는데 그 포도나무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어요. 포도나무 그 자체로는 쓸데가 아무것도 없어. 뭐 비비비 틀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그때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0%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심지어는 뭐 걸만한 못 제일 작은 사이즈잖아요.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그 작은 크기의 그 어떤 목재도 쓸 수 있는 그런 못도 못 만든다는 거죠. 이게 비틀어지고 뭐 단단하지 않아서 휘어지고 그럼 쓸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열매에 이렇게 그 가치가 포도나무의 가치가 열매에 있어요.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정말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불에 태워진다는데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고 불에 태워져도 화목으로 가치가 있냐면 화목으로도 큰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타버려. 오래 타야 되는데 오래 타지를 못하고 금방 호록 타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아무런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불가능에 가깝게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좋은 포도나무, 좋은 품종을 심어도 맺히는 거는 자꾸 맺히지도 않고 맺혔다 하더라도 심포도 먹지도 못하는 포도 맺히고 그나마도 맺히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포도나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도를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래서 너희는 가지니까 내게 붙어있기만 해. 붙어있기만 하면은 좋은 열매를 저절로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포도나무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에 그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을 이렇게 결국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라 해야 되나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은 거죠. 그 이스라엘은 상징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포도나무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짧은 1절에서 8절까지 밖에 안 되는데 짧은 그 내용이지만은 그래서 그 포도나무의 그 가치가 열매에 있다는 것,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결국은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심판할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또 다시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자야 2절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살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래서
포도나무가 다른 여러 나무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없어요. 열매 맺는 것밖에 없어요. 포도 열매가 잘 맺힐 때, 주렁주렁 실한 포도가 맺히고 할 때는 굉장히 가치가 있죠. 그 포도 때문에. 포도로 뭐 건포도도 만들고, 포도주도 만들고, 뭐 그 중동에는 포도주가 거의 이렇게 우리나라의 음료처럼, 물처럼, 물이 귀하고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물처럼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생명수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기쁨의 상징이기도 하고. 근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여기서 비유하는 것은 뒤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 맺는데 집중하지 않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데 집중하지 않고, 나도 자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되고 싶고 그렇게 쓰이고 싶어. 그러니까 나도 백향목이 될 거야 하고 막 희망 자라가면은 백향목이 되나요? 포도나무는 백향목 못 돼요. 백향목이 자기는 그 건축 재료로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백향목인데, 그 백향목이 이제 맨날 잘려가지고 건물 짓는 데 쓰이다 보니까 지겨워. 나도 포도나무처럼 열매 맺혀야 포도를 맺혀야 돼 하면 포도가 맺어집니까? 안 맺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비유는 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는 나무마다 다 그 특색이 있고 그 쓰임새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쓰임새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에 따라 가지고 이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가장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남 흉내만 내려고 그래. 자기가 가진 탤런트는 다 접어 넣어버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내려놓고, 딴 사람들 잘해가지고 뭔가 이 사람들에게 인기 끌면 그거 하느라고, 그거 따라가려고 막 애쓰면은 내가 그 사람이 되냐는 거죠. 안 되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에, 포도나무가 감람나무 되겠다 그러면 감람나무가 됩니까? 안 되죠.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의 역할이 있고, 또 그 올리브 나무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죠. 굉장히 가치 있게 쓰신다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렇게 맺히니까 그것도 열매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나무마다의 그 필요에 따라 가지고, 또 그 역할에 따라서 쓰임새에 따라 가지고 그 나무의 특성을 나타내고, 그 나무의 그 중요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그게 맞는 자세인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내게 주어지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잘 개발하고 발달하고 전문화시켜 가지고 내가 이 사회에 공헌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자꾸 내게 주어진 것은 다 묻어버리고, 누가 이렇게 하니까 잘하더라, 누가 저렇게 하니까 좋더라, 그래서 계속 그렇게만 따라가면은 그게 잘 될 리가 없죠. 어쩌다 잘 된다 하더라도 빈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꾸 남 흉내만 내고 딴 역할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자의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래서 포도나무가 포도원 가수원에 있어가지고 거름도 주고 뭐 이렇게 관리도 받고 해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저 숲에 가가지고 다른 나무하고 나도 같이 이런 나무들처럼 될 거야 하고 그 가 있으면은 그 나무 가지가 어디다 쓰이겠냐는 거예요. 아무런 쓰임받을, 아무 곳에도 쓰임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포도나무 가지고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데는 다 이렇게 관심 없고 나도 백향목처럼 될 거야 해가지고 백향목 숲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라고 있는 나무가 백향목이 됩니까? 안 되죠. 나도 제목으로 쓰이겠어 하고 막 때를 쓴다 할지라도 그 포도나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무 이렇게 똑바로 곱게 자라면 그래도 뭔가 하나라도 뭐 거기에 맞게끔 별 가치 없는 거라도 만들 수 있을 텐데 포도나무는 이게 비비비 꿔가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틀어진다고. 틀어지니까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그것을 무슨 그릇을 걸못을 만들 수 있느냐. 그릇도 아니고 그릇은 뭐 말도 안 되고 그릇을 못이 가장 게 작은 크기의 그 제목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못 만든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단단하지도 않고 비비 틀어져 가지고 뭐 못을 만들어 걸어놓으면 툭 떨어져 버리지. 그래서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으로는 포도나무는 쓸 생각도 안 하고 쓸 수도 없고 쓰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데 집중을 해야지 나도 백향목처럼 그런 제목이 될 거야 하고 나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서도 되지도 않고 나설 수도 없고 포도나무의 가치는 거기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꾸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데 자꾸 딴 나라하고 가서 비교를 하면서 그 나라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 신을 섬기고 그 나라 신을 섬기면은 우선 많이 갖다 놓고 하면은 그 나라들처럼 이렇게 커지고 이걸 기대하면서 풍성해지고 바알을 갖다 놓으면은 뭐 풍요롭고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자꾸 그것만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나라들처럼 그렇게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런 나라들도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뭐 결국은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겠지만은 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됐죠. 딴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은 몰라서 그런다 하더라도 쟤네들은 몰라서 그래. 나중에 또 알려서 다시 구원할 길을 줄 수 있어. 이렇게 되겠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되죠. 여호와 하나님 모릅니까? 다 알죠. 법도 주시고 또 나타내 보이시고 여러 번 건져주시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 가서 얼쩡거리고 있으면은 어쩌라는 얘기인 거예요.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4절입니다.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그래서 불에 던져서 살라질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또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미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쏟아져서 이미 이것 저것 다 타졌다는 거예요. 타다 남았다는 거예요. 그 뭐 이미 바벨론이 침공 당해가지고 두 번이나 1차, 2차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비유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주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주에 합당하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온전하고 뭐 아주 튼튼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굵게 잘 자라도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이미 타가지고 다 끝이 살라져 가지고 수금댕이가 이렇게 군데군데 붙어 있고 안 탄 곳이 뭐 겨우 몇 군데 찾아볼 수 있는 요즘 이 정도로 이렇게 만시장이 돼 있는데 그거 어디다 쓰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타고 정말 튼실하게 잘 자라도 제목으로는 쓸 수 없는 그런 나무 재질인데 이미 타가지고 수군댕이 돼 있는데 어디다 쓰냐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처지가 딱하게 돼 있고
너무나 이게 자기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불에 던지질 화목이 될 뿐이다는 얘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불을 뗄 때도 불이 좀 오래 가고 참나무 같은 경우는 오래 타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있죠. 화목으로도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건 또 어떤 뭐 재료로도 쓰고 제목으로도 쓰고 하는데 화목으로 가치도 높아가지고 오래 타요. 근데 포도나무 이런 거는 오래 타지도 않아가지고 화목으로 가치도 별로 없어. 그냥 소멸시키기 위해 가지고 태우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뭐 처치 곤란이니까 그냥 태워서 없애버리죠. 어쨌든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주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주에 합당하겠느냐. 그래서 다 타지고 살라진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나는 제목으로 쓰일 거야. 열매 필요 없고 나도 저 백향목처럼 제목으로 쓸 거야 하고 고집하면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고 엉뚱하냐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을 상징하는 이 포도나무, 예루살렘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 안에서 포도원 안에서 이렇게 관리를 받으면서 열매 맺는 데 집중을 해야 그 가치가 인정되고 보존이 될 텐데 거기서 벗어나 가지고 저 수풀에서 자라고 있어. 그런데 나무 이렇게 그 포도 열매 맺는 데는 관심 없어. 제목이 되고 싶어서.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나 말이 안 되고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짓을 예루살렘 거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나 어이없는 그러한 상황을 계속 고집하고 있고 그게 맞다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심판은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절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를 자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가지고 심판해가지고 그들을 살을 텐데 혹시 또 용케 숨어 있다가 그 전쟁을 피하고 바벨론 군사들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결국은 그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그 성전이 다 부서지고 다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래도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이따가 우리 여기 있으면 또 다 죽는다. 애국으로 가자 하고 애국으로 그냥 가버렸잖아. 예레미야가 가지 말라고 해도 예레미야까지 잡아가지고 강제로 잡아가지고 데려가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 살아남은 다 죽었어요. 바벨론이 애국까지 쳐들어가가지고 그 유대인들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불이 따라가가지고 전쟁이 따라가가지고 심판하겠다는 사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서 알아서 심판 이미 당한 후에 알면은 늦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죠. 이런 것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감사한데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이 몰아칠 때 그때서 깨달아 알면은 사실 소용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옥불에 던져져 가지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맞다 깨달아도 그냥 지옥불 형벌을 그냥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8절입니다.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
그들이 범법할지라도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만일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한다고 완전히 이제 폐허를 만든다는 거죠.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해서 그들이 범법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그들을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얘기는 반드시 실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것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절대자의 말씀은 그래서 절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대로 실행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그 대상이 뭐 좋고 싫고 뭐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뭐 신 그런 거 몰라 없다고 생각해 그 생각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얘기는 이 말씀은 반드시 실행된다는 거예요. 실천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짧은 본문입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 우리가 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장소를 벗어나버리고 그 뜻을 벗어나버리면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인권 얘기를 하는데 그 인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가 있을 때는 뭐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돼요. 이 천하 만물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가 부여되는 그러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은 그냥 티끌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그 하나님 자체를 애써 부정하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티끌로 여겨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권 얘기한다는 것도 너무나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인권 자체도 모르면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공산혁명을 할 때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 죽여고 2천만 명, 3천만 명, 심지어는 5천만 명 이렇게 죽게 만들고 죽여버린다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여서 사람들이 놀라고 어떻게 저런 살인마가 있고 저렇게 엄청난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까 하고 막 놀라 자빠질 정도가 됐는데 맞아요. 히틀러 정말로 살인마고 비난받아 마땅한 존재 맞아요. 맞는데 히틀러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러한 공산혁명을 일으킨 자들 레닌 같은 스탈린 같은 티토 같은 이런 사람들 캄보디아의 또 공산주의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해. 그런 사람들은 히틀러보다도 몇 배는 많이 죽였어요. 100만 명 단위가 아니고 1000만 명 단위로 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가진다 이렇게 말하고 배우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존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찾고 자꾸 딴 사람의 영광을 쫓아다니고 하는 그런 존재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고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얼마나 큰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 가지고 자기가 뭘 되겠다 하면은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심판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을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인데, 각 성도들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고 특성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있으면 그 은사를 따라서 내가 봉사를 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제가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네게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이 찬양을 했는데, 그것처럼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게 있는 걸 가지고, 그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잘 60배 100배 만들어냈느냐, 이걸 따지시는 것이지, 3달란트를 받았으면 3달란트,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를,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것을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그래서 얼마나 달란트를 남겼느냐, 이걸 보신다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내가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놔 버렸잖아. 그렇잖아요. 땅에 묻어놔 버리니까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기도 쓰지도 않고 남도 못 쓰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원래 가치를 잃어버리고, 원래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그 가치를 다 버려버리고 자꾸 이방인을 따라가지고 우상을 숨기고, 그 우상을 숨겨서 그 나라들처럼 바벨론처럼 아수르처럼 주변에 있는 아람처럼 이렇게 되겠다라고 욕심을 가졌지만은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되지도 않고, 됐다 하더라도 별로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로서의 사명은 포도 열매를 맺는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라고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지로서 우리는 가지인데, 예수님의 원줄기에 붙어가지고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혀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10분에도 은혜와